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인천 영종교사 왔고요. 그전에 제가 그 강석에 있어가지고 일산교회 이렇게 건축할 때 벽돌을 날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창문 밑에는 벽돌 4개가 제가 날랐던 벽돌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오늘 비오는 날씨 가운데 또 찬양을 또 힘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한 지체로 머물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항상 깨닫고 삽니다. 허락해 주신 2023년도 벌써 반이 지나가며 학예수행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새로운 시작보다 더 중요한 한 해의 중간에 있는 학예수양회, 이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차 학예수양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5번의 수양회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일산이나 영종교회 또 7차에 가서 힘껏 복음을 전하며 수고할 겁니다. 그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동일한 시간에 전국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한 신앙 가운데 다음에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 앞으로 나온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마음에 결단하며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25절서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민수기 13장, 14장을 배워볼 건데요. 제목은 거창하게 한번 장명해봤습니다. 그냥 가데스 바네아 지명보다는 나의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인가. 일산에 살면서 내가 바라보는 곳은 어디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서 이제
보고하고 원망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씀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다른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배워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도 조금 좋아하는데 옛날에 7080 가요를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 중에 그 이선희 씨의 이렇게 노래 중에서 알고 싶어요. 아시나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시나요? 그런 가사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정말 그 마음에 와닿는 가사 내용은 뭐냐면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참 갈등했었는데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뭐 반가워요, 반갑긴 이제 바빠 죽겠는데 끊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근데 가사 내용에 있습니다.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을 알아보고 싶을 때요, 바쁠 때 전화해 보는 거예요. 사장님 보고 중에도 여보 알았어요. 사장이 기분 나쁩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야? 우리 부인님이셔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고 싶은 거죠. 사람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좋으면서도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진심을 알고 싶대요. 그래서 남편이 누가 선물을 해주면요, 그냥 고맙게 받으시면 되잖아요, 자매님들, 그죠? 꼭 물어봅니다. 이거 진심이냐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용서 빌면요, 그냥 받아주면 되잖아요. 주로 저기 앉아 계시네요. 진심이냐고 물어봐요. 진심이냐고.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알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서로 주면요, 진심 찾다가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베푸시는데 알고 싶으실 때마다 기회를 주셔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40일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은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지금 내가 일산이란 지역에 있고 영종이란 지역에 있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어떻게 보이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될까 생각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바란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 머물면서 어떤 방향을 설정했던 곳이고요, 또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할 때마다 가데스 바네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는요, 이스라엘 좀 남쪽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동쪽으로는 에돔이 있어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언약에 벗어난 자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정확하게 애굽이 있습니다. 노예 생활했던 곳이죠. 고난받았던 곳입니다. 남쪽은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의미한 곳입니다. 북쪽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창세기 14장을 볼 텐데요, 책갈 펴 놓으시고요,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장 내용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내용입니다. 14장 7절에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쟁했는데요, 그곳이 가데스라는데
엠미스밭이라 했습니다. 엠미스밭. 그 엠미스밭은 그 아인이란 단어와 미시파트의 합성어인데 아인은 눈, 샘이고요. 미시파트는 판결, 심판, 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엠미스밭은 판단하는 눈, 심판하는 샘.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 가데스도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를 합성하면은 거룩하게 구별된 심판의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거룩한 심판이고 구별되는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 신앙과 불신앙이 드러나는 곳이고 순종과 불순종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감사와 불평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러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불평했고 2명은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와 불평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매번 결정의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보시면요. 출애굽 여정입니다.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마치는 날 1446년 1월 14일 날 출애굽한 겁니다.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1446년 1월 14일 날) 출애굽한 후에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을 했더라. 10하룻길. 가데스 바네아 1차 집결한 겁니다. 1445년 잉년입니다. 3월 1일에 여기 40년 11월 그달 초 1일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1차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탐지를 했던 말씀이 이제 민수기 13장이고요.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공박은 대항해서 다퉜다는 뜻입니다. 정월에 38년 지나서 정월에 다시 가데스에 모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한 후에 불평해서 38년 동안 회정하고 큰 훈련을 받은 후에 거의 60만 명이 광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8년 후에 다시 가데스에 모여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정을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제 보고하고 불평하고 그다음에 심판 판단을 받은 겁니다. 14장부터 20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민수기 15장에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지켜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얼마나 기분 좋게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라 했습니다. 어차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죽을 운명이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역을 해요. 이 뉴스 보면요 참 악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그 악을 못 참아서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생명조차도
더 일찍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어차피 죽을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반역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때가 되기 전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성물이 거룩해지는 모습을 하나님의 그 속죄를 통한 죄 선결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제 다시 가데스에 모인 겁니다. 뭐 38년 동안 뭐 이렇게 짧은 사건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38년 동안 60만 명이 죽어가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광야 38년은 사실은 곡 치르는 시간입니다. 40년 잡아도요, 60만 명이 40년에 다 죽어요. 하루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나눠보면 압니다. 곡 치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절 보면요, 호렙산에서 아까 읽었듯이 세일살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0하루길을 38년 40년이 걸린 겁니다.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더 정결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어떤 그 교훈은 한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회가 왔다. 어떻게 잡을 것이냐. 두 번째, 어떤 훈련을 받을 것이냐. 세 번째, 구별. 그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훈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보겠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누구한테 기회가 왔을까요? 13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족장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 12명이 선택됐는데 그 12명의 믿음도 보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어떻게 잘 이렇게 수행하면서 마무리할까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영종 이렇게 발령 받아가지고 첫 번째 들었던 말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풀리기 시작하지만은 공항이 지금 한산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 이제 뭐 봄 지나면서 공항에 사람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해외 선교도 많아졌고요. 정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공항의 하늘을 볼 때 비행기가 5대가 한 번에 보여야 된대요. 5대가. 그러면은 이 공항은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바쁘게 돌아간답니다. 공항의 근무자가 약 한 7만 5천 명 정도 된답니다. 인천 공항에만. 여러분 지원하셔요. 7만 5천 명이 되는데 처음에 갔더니요. 하늘을 쳐다봐도 비행기가 한 대 정도 보일까 말까입니다. 지금은 딱 보면요. 서너 대가 보여요. 뜨고 내리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기회가 오는데 뭐 해외여행 갈 기회, 뭐 또 고국에 도착하는 기회, 그걸 통해서 자기의 삶을 누립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어떤 와서 정탐하라는, 그래서 12명을 뽑았는데 이분들에게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를 다 합니다. 12명은 불평했고 2명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명의 이름값을 다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4절에 삼무아, 5절에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구엘. 그 12명의 이름값이 있는데요.
뭐 누가 어떤 이름값이 있는지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 이런 이름값이에요.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 그가 재판하였다. 그가 구원하였다. 그다음에 호세아,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하나 아시죠? 그다음에 탈출, 구조, 하나님의 행운, 행운, 하나님은 친척이 되시다. 감추어진, 숨김, 하나님 위엄, 이런 좋은 이름값이 있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호세하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구약 성경 이름값이 여호수아죠. 근데 갈렙의 이름값 아시죠? 아십니까? 개요, 개. 다윗이 장인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이런 거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벼룩과 개만도 못한 왜 나를 쫓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사울 왕 앞에서 벼룩과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낮아짐의 표현입니다. 벼룩과 개라고 표현했죠. 갈렙의 이름값이 개예요. 여호수아 이름값이 구원이에요. 그 두 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값이 구원이에요. 우리의 이름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갈렙이 돼야 돼요. 왜? 제가 개라고 말을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계속 묻습니다. 계속 묻죠.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궁금했나 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 어떤 그곳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자기를 낮출까요? 누가요? 개입니다. 그죠? 요즘은 뭐 카페라든지 어디 개를 많이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개는 사람 밑에 있어야 되는데 개를 아이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분이 많더라고요. 뭐 유모차도 있고, 저는 별로 개를 이제 죄송합니다. 개 키우는 분이 많으실 텐데 개는 개일 뿐이에요. 제가 지금 안 먹어서 그렇지 식용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이름값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구원이신데 예수님께 바짝 붙었던 우리 여호수아 옆에 바짝 붙었던 갈렙이 이름값이 개라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천국은 그런 이름값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믿음과 2명의 믿음이 다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12명이 동일한 보고를 하고 다른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동일한 보고냐면요. 13장 27절. 13장 27절. 12명이 돌아와서 회고합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죠? 같은 보고를 했어요. 12명이. 근데 신명기 1장 보면요. 신명기는 다시 지나간 삶을 회고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알려준 거예요. 사실 민수기보다도 신명기를 더 깊게 읽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읽혀요. 자, 신명기 1장에서는요. 1장 25절에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 좋더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공통의 보고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성읍에 대해서 13장 28절에 민수기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맞아요. 여호수아 갈렙도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거 여리고성 같이 봤을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 다른 곳 봤습니까? 12명 흩어지지 말고 세세하게 보고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같은 걸 본 거예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봤습니다. 그 땅 거인도 봤어요. 동일한 땅의 내용도 보고했고 사람과 성읍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다른 보고를 하는 거죠. 32절. 이제 10명의 보고가 이제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거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고 땅을 악평하고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같은 걸 본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른 복을 할까요? 30절은 갈렙의 보고 내용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8절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거인을 보고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동일한 것을 보고도 다른 보고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10명은 믿음 없이 갔고 2명은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가기 전에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올라가자 능히 취할 것이다. 이런 믿는 믿음은 이미 성장할 때부터 가기 전부터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갔는데 큰 성을 보고 갑자기 깡이 생겼어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 보고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봤더니 그 큰 성읍도 그 거인들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나서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철로역정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그 내용조차도 파악 못하지 않습니까? 철로역정이 어떤 내용이요 물어보면요, 살다가 천국문 앞에서 내 믿음 이렇게 결정되는 거겠죠. 아니잖아요. 장망성의 기독교도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죄의 짐을 벗고 시작하는 것이 철로역정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천국 가기까지 큰 여정을 기록하는 겁니다. 천국문 앞에서 믿음이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1장에서 끝나버립니다. 그 두꺼운 책 1장에서 이미 이 죄짐을 벗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천로역정인 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짜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믿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탐지할 때도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내용에 대한 결과 백성의 원망이죠. 14장 1절 민수기 14장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어떤 원망을 했냐면요. 자, 우리가부터 읽어볼까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런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반역을 일으켰겠죠. 백성의 원망인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우리 처자도 죽겠다.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왜? 대다수의 보고 내용과 달랐거든요. 거짓말한 것 같았었거든요. 아니 큰 성읍과 거인을 보고도 가자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이제 회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31절에 13장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갈렙은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말한 값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죽임을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여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광야에서 죽었던 60만 명과 같은 운명을 당할 겁니다. 성경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탐지가 없었더라면요,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 보다가 여러 가지 기회를 잡은 사람 중에서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마음에 와닿았던 그 기회, 이거 색깔 펴놓으시고요. 사도행전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22절 보시면요. 15장 22절에 제목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사도들의 편지.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누굴 보낼까 선택했습니다. 유다와 실라 중에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안디옥에 편지를 보내고 읽게 하고 그들을 든든히 세웠죠. 31절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더라. 그런데 36절의 제목이 뭐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이거 처음 구원받고 아니 어떻게 믿음의 이렇게 선진들이 이렇게 다투고 갈라질 수 있지? 이제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정말 믿음의 역사 전면에 세우기 위한 큰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갈라질 수 있지? 근데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구나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39절에 원인은 이제 그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40절 같이 읽어보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을 받고 떠나. 22절의 그 내용은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서 편지를 같이 전하고 그리고 33절에 평안히 돌아가는 전송을 받았다 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실라를 택했다고 나와요. 안 떠났을까요? 제가 이 본문에서 그 34절 그 사도행전 15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왜 순종 안 하시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없음.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왜 없을까? 왜 신라는
떠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택함을 받았을까? 나나주의 답이 있습니다. 나나주에 어떤 사본에, 자 나나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본에 신라는 저희와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가 있고, 예. 어떤 사본에, 우리가 그 번역한 이 한글 개역 성경의 그 원 사본이겠죠. 번역의 기준 사본은 없다는 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없을 뿐이지 다른 사본에 있어요. 있어야지만이 바울이 신라를 선택했겠죠. 자, 신라는 남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남았을까요? 왜 남았을까요? 바울을 보고 감동했을 겁니다. 유다는 떠나갔습니다. 신라는 남았어요. 이분과 함께 해야겠다. 그러면 남았으면요, 바울에게 말씀을 많이 듣고 더욱더욱 성장했을 되는데, 남은 지 얼마 안 돼서 뭘 봤어요? 신라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걸 본 거예요. 갈라선 걸 본 거예요. 심히 다퉜다를 우리가 많이 쓰는 대판 싸웠다. 대판 싸운 겁니다. 심히 다퉜대요. 그러면 신라는 이때 떠났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아니, 두 분의 그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 그죠? 이방인의 지도자, 선지자 두 명이 이 내 앞에 싸운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대판 싸운 거예요. 대판. 그럼 그때 떠났어야죠. 근데 머무른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바나바가 나오지 않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바울과 실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루아나라고 표기합니다. 실루아노. 바울과 실루아는 어디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게 여러 가지 그 기회가 있었겠지만은 정말 기회를 확실하게 잡은 실라. 근데 그 기회가 그냥 오지 않는 겁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도 육적으로는 다퉜는데 알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바나바와 갈라섰을까? 정말 주님의 살겠다는 그 다짐, 그 모습 보고 남았더니 결국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는 바울과 실라라는 같은 위치에서, 위치는 다르겠지만은 같이 부르며 교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기회를 여러 명의 그 분들이 있었겠지만요, 저는 극적으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영적인 신앙을 견지했던 이 신라가 대단한 분이다라고 싶습니다. 육적으로는 헤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잘 잡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큰 제목은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기억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땅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탐지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돌아가겠다 했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훈련 받아야 되냐면요, 기억하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25절 끝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땅이 좋더라. 땅이 좋더라. 무슨 말입니까? 땅은 좋더라. 근데 올라가면 우린 죽어. 그러죠? 땅이 좋더라.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인정했는데, 자, 26절. 그러나 땅이 좋더라 말을 했다고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이제 펼신자 명령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쭉 회고하면서 우리 힘을 내자, 옛 것을 기억하고 올바른 선택하자 하면서 모압 땅에서 쭉 지나간 과거를 설명합니다. 진짜 진심은 신명기에 적혀 있어요. 자, 뭐라 했냐면요, 26절. 땅이 좋더라 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27절 같이 읽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우리가 출애굽 민수기를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이시려고 출애굽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키시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누구라고 알겠습니까? 오합 지절. 노예 근성 400년간 노예였습니다. 칼을 잡아봤겠습니까? 싸워봤겠습니까? 채찍만 맞아봤을 겁니다. 물론 건축은 잘했겠죠. 시킨 대로. 여호와의 건축가들,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셔서 출애굽시켰습니까? 아이들이요 좀 힘들면요 엄마한테 그럽니다. 왜 날 낳으셨냐고 그러죠. 왜 이렇게 미워하냐고. 오해한 겁니다. 왜 채소만 먹으라 하냐고. 왜 고기를 안 주시냐고. 어떤 아이는요 이제 엄마가 이제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채식 뷔페 들어갔어요. 채식 뷔페 가서도 고기만 찾아요. 잘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 먹길래 누구야? 그 고기 아니야? 두부로 만든 거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먹어요. 알죠? 그 식감은 똑같이 해서 돈가스처럼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떡갈비처럼 했는데 맛있게 엄마 채식 뷔페에도 고기가 있네요. 엄마 속였는데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요놈의 주둥이가 그죠? 가만히 있었는데 야 그거 두부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부터 안 먹더라고요. 그 왜 안 먹죠? 똑같은 식감과 맛이 있으면 먹을 텐데 엄마가 왜 채소만 먹게 합니까? 건강하라고.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엄마가 항상 그럽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뭐부터 하라고요? 숙제하고 놀아라. 근데 우리 애는 뭐부터 해요? 놀다가 잠들죠. 그러면 엄마가 자다가 패죠. 죄송합니다. 지근지근 밟아버립니다. 너는 왜 약속 안 지키냐고. 엄마의 말이 틀린 말 한 적이 없어요. 틀린 말은 안 했는데 왜 아이가 안 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이제 엄마가 이럽니다. 너 아빠한테 이럴 거야. 그러죠? 그럼 괜히 가만히 있는 아빠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안 시키면요. 에휴 지입이 닮아서 괜히 부적안에 욕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가 나서죠. 준서가 일로 와. 근데 그 아빠의 말은 또 아이가 들어요. 엄마의 말 안 듣는데. 아빠도 옳은 말하고 엄마도 옳은 말하는데 왜 아이는 엄마 말 안 들은 줄 아세요? 너무 많이 해요. 잔소리의 국어사전적 의미 아세요?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해요. 이게 잔소리예요. 아빠는 말할 기운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2만 마디, 아빠는 2마디. 근데 여보,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일로 와. 죽을래? 하고 이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단순하게 죽을래 하면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 말은 들어요. 엄마는 그냥 귀에 대서니까요. 의례껏. 그래서 이제부터 엄마가 말을 줄여야 돼요. 하지 마라. 게임은 1시간만 해라. 안 할 수 없잖아요. 게임을 왜 하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안 할 수 없어요. 책상에만 앉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우리 엄마들은요. 게임을 안 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지켜보는 거죠. 문 닫고 들어간 아이 방에 꼭 과일을 갖다 줘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감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까이는 눈만 뜨고 있는 거죠. 차라리 1시간만 해라 이렇게. 나머지는 왜? 게임에서도 1억 2억씩 버니까 요즘은 뭐 상황이 다릅니다. 너무 옳은 말인데 자주 해요. 좀 말을 줄일 생각하시면요 아이가 엄마 말을 들을 겁니다.
하지 마라. 용돈 없을 거야. 밥 안 준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안 먹으면요 또 누구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 숟가락하면서 이거라도 먹으라 하니까 아이는 도망다니면서 한술 먹고 또 놀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알아요. 3살만 지나면요 시계바늘 볼 줄 압니다. 이 바늘이 이때까지 가면 밥상 치운다. 치워버려야 돼요. 근데 계속 한 숟가락도 먹이겠다고. 그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치워줘야지만이 아이가 그 시간대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제가 학원 보내는 문제도 좀 고민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다 학원을 보낼까? 없는 살림에. 근데 학원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이렇더라고요. 보냈으니까 23등 하지. 안 보내면 24등인데 1등 올린 거예요. 한 달에 70만 원 들여가지고. 그리고 이거 누구 만족이에요? 내 만족인 거예요. 안 가도 24등이고요. 가봤자 22등이에요. 엄마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기껏 탈출시켜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오해죠. 왜요?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그럼요. 그 출애굽 후에 40일 보고 후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억하라. 이 4글자로 기억하라가요. 성경에 22번 나와요. 뭐 기억했으면 이게 아니라 기억하라가 그 중에 10번이 신명기에 나와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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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그날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지 않는 민족은요 망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1장 41절에 신명기 1장 41절에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회정하라 명령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요 갑자기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랬다는 거예요. 회고하는 겁니다. 그래는 하나님은 그러셨는데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43절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는 거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면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역하고 천자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했죠. 가랄 때는 안 가고 올라가지 말 때는 굳이 가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자. 38년 지나서 그때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기억해야 돼요? 구원 받을 때를 기억해야 돼요. 구원 받을 때 이런 다짐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군요. 영원히 지옥 가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한 줄 아세요? 이 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려 믿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그죠? 나의 여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소유권의 이전인가 아세요? 결혼은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아내의 몸이고 내 아내의 몸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내 것, 아내 건 내 것. 그렇죠? 소유권의 이전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것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그래서 민수기 뭡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이 멈추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고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밤낮으로 멈추고 움직이면 가는 훈련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훈련은 뭐냐면요. 13장 33절 본은 훈련에 대해요. 본은 훈련. 자,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이 짧은 한 절에 보았다는 말씀이 3번 나오죠. 첫 번째 본 거는 우리가 본 거예요. 사실이에요. 큰 성읍과 거인이에요. 보았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큰 것을 크다고 여기고 작은 것을 작다고 여기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영원하게, 그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지 않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중하게, 중하지 않는 것을 중하지 않게, 그것도 훈련인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의 글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 보는 훈련,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주일에는 교회 나온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쓰고 나머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대장부들 봤어요. 커요. 무서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큰 건 큰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눈으로 본 게 문제지.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본 건 뭐냐면요. 스스로 보기에도 이게 메뚜기 시선 아닙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스스로 보기에도. 자, 세 번째는요. 그들의 보기에도 그 기브온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백성이 살려달라고 변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족속들은요 각자의 옷에 문양이 있어가지고 또 어느 족속이지 알 수 있었대요. 근데 여호수아가 왜 속았냐면요 변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봤더니 너희는 우리와 다르네. 네. 자 그들의 보기에도 만약에 들켰으면요 그 여리고성 정탐꾼처럼 도망가야 됩니다. 40일 동안 안 들켰어요. 어떻게 그들의 보기에도 그들이 봤으면 우린 죽었을 겁니다.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제가 3비라고 했는데 첫 번째 비교를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와 누구 비교하는 거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두 번째 비난을 조심해야 돼요. 지적과 비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은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해줘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말을 못해요. 교회 안 나올까 봐. 신앙이 너무 열어서 늦게 왔어요. 그럼 뭐라 합니까? 늦으셨네요.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각생에게 지각했다는 말조차도 못해요. 상처받았다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비난하면 안 돼요. 왜 늦으셨어요? 어제 주말에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뭐 아이한테 게임한 것 같으니까 너는 왜 인생이 그 모양이니? 똑같이 밥을 먹고 왜 그러니? 누군 일찍 오는데 비난하면 안 되지만 지적은 해야 됩니다. 어렵죠. 해야 돼요.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는 비약하면 안 돼요. 비약이 뭐냐면요. 날비의 띨약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다? 누가 봤냐고요. 자기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 우리를 군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여호와의 군대인 겁니다. 그런데 잘못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룻이 왜 헤어졌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그냥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막 좋은 땅 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헤어진 거죠. 잘못 본 거죠. 마태복음 14장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14장 22절 제목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죽겠다고 했을 때 그때 내려오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오셨어요. 제자들은 유령이라 놀라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줬습니다. 자,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같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라 하소서. 오라 했더니요 걸었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는 물이 걷다가 빠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몇 발자국 걸었는지 나오지 않지만요 걸었어요. 와, 신기했을 겁니다. 와, 내가 무리를 걷고 있네. 걸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빠졌대요. 왜 빠졌다고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바람을 보고 빠졌대요. 무슨 말입니까? 바람은 세상이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안 빠졌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빠져요. 발에 물에 적셔도요 안 빠집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빠졌대요. 바람 보이시는 분 있습니까? 바람이 보입니다. 아니요. 바람은 느끼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 휘어짐이 클수록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면요 신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이 말씀 바라보는 훈련인 겁니다. 그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는 훈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흔들려도요 덜 흔들립니다. 이 태풍 칠 때마다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저 큰 나무가 어떻게 버틸까? 그 식물학자들이 이렇게 조세 받다지 않습니까? 나무 잎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잎의 저항이랑은 굉장히 커요. 저도 이제 그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해보면요 별로 저항감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요 달리는 속도만큼 저항이 큽니다. 이 나무가 클수록요 이 비바람에 대한 저항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무너지죠? 했더니요 보이는 그 가지의 크기만큼 뿌리가 그만큼 있대요, 땅 속에. 그래서 견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안성했을 때 이제 김장김치는 땅에 담아야 맛이죠. 그 말에 현혹돼 가지고 땅 파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쬐까나 나무인 줄 알고 팠다가요 세상에 구덩이가 이만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안 넘어졌구나. 형제님들하고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잔뿌리가 이렇게까지 퍼지니까 그 비바람을 견디는구나. 그래서 나무는 태풍이 강할수록 비바람이 강할수록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 뿌리를 내린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클수록요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 보니까 내가 단단해지게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작은 거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비숑도 뭐.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가끔가다 보는데 가끔가다 일주일에 2번씩 가끔가다 보는데 영화 보면요 꼭 한 줄의 대상 기억합니다. 한 줄의 대상. 제가 밀양에 있었을 때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한번 보셔요. 거기서 그 주인공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마지막 대사죠.
그 주막주 주인이 호민관님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호민관님 그런 부활이나 허무맹랑한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할 때 이 호민관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마음의 변화를 겪는 내용인데요. 보셔요. 근데 호민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어제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 마지막 대사입니다. 왜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죠. 이 곡성이라는 영화도요. 다른 것 기억 안 나도요. 하나 기억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우리 성경에 써놔야 돼. 그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사사로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교육은요. 진짜 별거 아닌 것에 목숨 거는 분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 입었대요. 뭐 때문에 상처 입었을까? 별거 아닌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또 1,000만 명 들었다는 그 영화 이렇게 뭐 형사하고 회장님하고 갑자기 진짜 까먹은 거예요? 목사님 모른 척 진짜 까먹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대사 중에 하나가 형사가 있잖아요. 부자 앞에서 내가 돈이 없지. 웃으신 분은 보신 분이에요. 내가 돈이 없지 뭐 얼굴이 없냐 뭐 일본말로 가오라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지 내가 뭐 하나님 아들이고 이게 당당함이 생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구별이에요. 구별. 1차 민수기 백성을 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은 뭡니까? 숫자를 센 거예요. 민수기 1장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백성의 수를 세었더니 1장 46절에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수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수,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총수가 60만 3천 명이래요. 자,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한번 백성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대략 어림잡아서 60만 명 중에서 2명이 들어간 거예요. 구별된 겁니다. 몇 프로일까요? 1%요? 1%면 6천 명이에요. 1%면 600명은 0.1%. 제가 계산해 보니까 0.00033%.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인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을 탐지했더니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가 구별이 됐어요. 하나님 왜 그 많은 다수를 그 땅에 죽게 했을까요? 뭐 이스라엘 군대 1명하고 저쪽 팔레스타인 하마스 뭐 1,000명하고 어떻게 바꾸냐? 납득이 안 된다.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10명까지는 될 것 같아요. 100명? 근데 그 장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병이 일병. 일병 한 명을 구해내려고 1,000명과 바꾸잖아요. 그런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60만 명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교훈을 삼기 위해서 구별됐다는 겁니다. 구별해요. 누구는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효율성을 따지죠. 저희 같은 작은 교회는요. 정말 전도 집회하면 1명, 2명 올까요? 10명 오면 대박입니다. 10명. 그리고 그때 또 1명, 2명도 겨우 남죠. 그러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 1명 받게 하려고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일주일 동안 그 전부터 뭐 한 달 전부터 기도 모임하고 1명 남을까 말까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목사님 개인 상담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의미가 있죠. 질문도 받아가시면서 얼마나 효율적이십니까? 신앙은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만 받으면 끝이지 왜 주일날 수요일날 때마다 이 많은 수고를 합니까? 네. 제가 그 전에 교회 있을 때요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했더니 1등이 봉사회장님이더라고요. 1등이. 그래서 이제 상을 주렸더니 아이고 제가 마땅한데 제가 받겠습니까? 2등이 어머회장님이더라고요. 그래서 365일 중에 교회를 몇 번 나왔나 계산해봤더니요. 세어볼까요? 주일 52번, 수요일 52번. 그죠? 저는 임원 모임을 평일에 했어요. 전체 임원 모임 12번. 어머니장님은요. 또 어머니 회장단 모임 있어요. 어머니 임원 모임 있어요. 거기다가 전도 집회 있죠. 그러죠. 그다음에 수행회가 또 이렇게 많아요. 뭐 본인만 갑니까? 다른 차수 가죠. 네. 또 추계수행회 가죠. 또 봉사한다고 오시죠. 보니까요. 365일 중에 한 280일 교회 오시더라고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의미할까요? 그런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잠언 24장을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입니다. 많이 하는 말씀인데요. 10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좋은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환난 날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럴 때 우리는 더 단단함을 보여야 됩니다. 나니아 연대기 쓴 C.S. 루이스 그 유명한 그 석학입니다. 신앙 가운데 믿음의 선진인데요. 신은 죽지 않다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가장 위험할 때 검증된다. 진정한 신앙은 이호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코로나 때도 헌금이 줄지 않았다지 않습니까? 왜요? 그전에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영상 보는 훈련, 줌 나갔다 들어와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훈련, 그죠? 대단한 IT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 생겼을 때 작은 교회들 굳이 코로나 움직이지 말라는데요. 굳이 봉고 움직여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러면 헌금이 안 거쳐요. 이렇게 안 하면은. 네. 할머니 할아버지 때 헌금 될 줄 모르니까 직접 내야 되는데 못 오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송금도 하면서 진짜 코로나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검증되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그 눌렸던 그 전도와 사랑에 대한 열망이 폭발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의 다수를 원치 않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 들을 계획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장관을 세서 돌아가자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보시면은 왜 하나님은 60만 명하고 2명을 구별하셨을까요? 구별한 단어가 나와요.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한다고요?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못 참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멸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 사물을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 멸시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를, 구세주를, 심판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겁니다. 그게 멸시예요.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23절, 14장 23절.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민수기 14장은요 참 부정적인 단어가 참 많아요. 거역하지 말라. 예. 근데 거역했어요. 멸시하지 말라. 멸시했어요. 예. 그리고 27절에도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그죠?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를 뭐라고요? 싫어버림을 알리라. 와, 하나님이 나 너 싫어. 우리 친구들 다투면 나 너 싫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면 우리 어디 갑니까?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 버리신대요. 그래서 뭐 범죄했다부터 단어가 나오는데 43절. 그래서 여기 39절 보면요. 제목이 첫 번째 점령 시도. 회정이라 해서요. 회정하라. 38년 동안 이제 훈련시키려는데 갑자기 점령하겠대요. 실컷 논망하다가 회정하라니까요. 갑자기 다음 날 와서 크게 슬퍼한 다음 날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갑자기 부지런해졌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할 것이다. 왜요? 이미 믿음이 드러났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도 올라갑시다. 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기뻐하시면요, 우리 가나안 땅 갈 수 있습니다. 그때 했어야죠. 회정하라 한 다음 날 어이구 봤더니 우리 하나님이시지. 회정하라니까 그때 올라가겠대요. 자,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판명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셨네요. 확실히 계시네요. 믿습니다. 믿음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의 시간이지. 믿음은 살아 있을 때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뭐 일상교회 다녀봤어요. 뭐 집회 뭐 맨날 똑같은 말씀 듣다 보니 뭐 지루했고 뭐 구원 받았다 쳐요. 근데 심판대 앞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피를 토할 겁니다. 하나님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겁니다. 근데 왜 이러질까요? 왜요? 죽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 결정했어야 돼요.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은 그때 받는 거지 이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마음이 들켰어요. 그 뉴스 보시면은 이런 사람 압니까? 유승준인가요? 그 뭐 영화 뭐 배우도 되고 노래도 잘했던 사람. 해병대 뭐 홍보대사였다가 미국 가더니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돌아오겠다는데 못 오게 하니까 왜 못 오게 하냐고. 국방의 의무를 뭐 이행하겠다고. 그래서 막 TV에 나오고 유튜브에서 막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합시다.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들켰어요. 막 울면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한국을 사랑합니다. 했는데요. 세상에 꺼진 줄 알고 ABC 내가 못해 먹겠네. 이게 방송을 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처음에는 불쌍하다 했다가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말했던 그 본심을 듣는 순간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자, 하나님 우리의 본심을 읽습니다. 아니 가지 말랄 때는 가랄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랄 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대 옆에서 패할까 하느라. 그래서 패했어요. 그것을 4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요. 44절에 있죠. 그들이 그 다음 단어가 뭘까요? 그래도
이제 고집 피는 거예요. 이때라도 순종했어야죠. 그래도 올라갑니다. 결국은 패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일찍 죽는 것뿐이에요. 어차피 이 사람들도 광야에서 죽기로 계획됐어요. 한 장 넘기면 16장이랬죠.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분향하는 250명이 죽었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미 죽기로 작정된 자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년에 15,000명이 죽어요. 1년에. 한 달에 1,200명이 죽어요. 하루에 4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나에서 다시 가데스 바나에 올 때까지 하루에 40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럼요, 이 40년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예, 곡하는 날이고 장사집에 와서 부주하는 날이에요. 오늘 작은 형 죽었어. 큰 삼촌 죽었어. 왜? 다 친지 아닙니까? 누구 집하 족장이 죽었어. 부주하다가 정신없이 보낸 40년일 겁니다.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회정하라, 거기서 구별됐을 때 우리가 자기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지만요, 마음 보면 더럽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봅니다. 자, 여기 또 접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네. 7교회에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를 이제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8가지 칭찬하죠. 내 행위, 수고, 인내, 용납지 아니한 거, 시험한 거, 거짓된 거, 드러난 거, 참은 것들을 많이 칭찬하셔요. 8가지 칭찬하셔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지적하셔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한 가지를.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 다음부터 아이를 가리키는 걸 방법을 바꿨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놀러 와봐.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일단은 야단친 다음에 그럼 아이가 울죠. 그 다음에 안아주죠. 아빠가 미워서 야단친 게 아니야. 널 사랑해서. 그럼 아이는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바꿔봐야겠다. 일로 와봐. 그래서 너는 정말 아빠 딸인데 너 대단해. 근데 한 가지를 잘못했구나.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숙제하고 놀아야 되는데 왜 놀면서 숙제하니? 네. 아빠, 저는 엄마한테 먼저 지근지근 밟히고 왔어요. 하겠죠. 그래도 일로 와봐. 애가 이제 막 지근지근 밟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이제 하는 거죠. 넌 참 괜찮다고 많은 장점을 얘기해주고 한 가지 이건 맞아야겠지? 하면 이제 네,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몇 대 이제 우리 이제 아이가 이제 저도 얘기합니다. 교회 갔다 올 테니까 공부하고 있어. 하고 이제 늦게 들으면요, 비밀번호 띠띠띠 하는 순간에 띠띠띠 하면요, 아는 다다다 소리 나요. 자기 집 안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다다다다. 하고 이제 물어보죠. 공부했니? 네, 합니다. TV는 1시간 보냈는데 1시간만 봤니? 하면 우리 아이는 대답 안 해요. 왜 그래요? 왜 대답 안 할까요? 대답하는 순간 거짓말이거든요. 왜? TV가 뜨끈뜨끈해요. 지금 LED TV는요, 신기합니다. 제가 이제 누가 주셔서 이제 LED TV를 처음 봤는데 아무리 그렇게도요, TV가 안 뜨거워요. 옛날 TV는요, 시간만큼 뜨거워요. 막 뜨끈뜨끈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알아요. 거짓말하면 매가 2배구나 해서 숙제냈니? 네. TV는 1시간만 봤니?
죽여주세요. 이런 거죠. 예, 그러면 그만큼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맞더라고요. 우리는 매부 때 때려놓고 사실은 아빠가 널 진짜 사랑한단다 해봤자 애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런 방법이 중요한데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책망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도 해주세요. 그 수술이 5절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뭐라고요? 읽어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부부간에도 어려운 사람은요 마음을 갖기 힘듭니다. 왜?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럴 때 그분들에게 뭘 하라 부탁하냐면요 행위를. 결혼한 지 30년 되셨어요. 어디서 처음 만났죠? 어디예요? 일산 호수공원이에요. 거기 두 번째 벤치에서 처음 만났어요. 거길 가라고 해요. 마음은 안 가고 싶죠? 근데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가셔요. 가는 행위. 그래서 우리끼리는 마음 볼 필요 없어요. 진심이야 볼 필요 없어요. 진심 찾다가 아이고 진심 찾으면요 동상이몽을 알게 되고 힘듭니다. 그냥 행위로. 그러면요 신기하게 삼겹줄이 되면서 회복이 돼요. 우리 그때 이러지 않았었는데 마음은 없는데 손을 내미는 거죠. 그때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마음을 가지라. 그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너희께 이르는 행위를 통해서 좀 회복해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100%는 아니겠지만 적용이 됩니다. 뭐 자매하고 이렇게 사이 앉았을 때 적용됩니다. 여보 준비해. 나갑시다. 그러면 나올 마음인가요 지금? 싫어요. 안 나가요. 아이 나갑시다. 왜? 라면 사주려고? 아니지. 오늘은 좀 썹시다. 그렇게 하면서 하면 좀 나오죠. 왜? 서로 회복할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찾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행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시 왜? 우리는 그 마음이 성령의 동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당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돼요. 네 번째,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40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미리암이 죽어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요 22절에 아론이 죽어요. 구시대와 구별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끝이 뭡니까? 모세가 죽죠. 신명기 민수기 같이 본다면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굴 통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인도받죠? 예수님 통해 인도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님 통해서 구원이라는 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간다고요? 갈렙의 이름값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새로운 시작. 과거의 청산. 14장 33절을 보면요. 그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하나님이 유일한 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죽어요. 여기 잠깐 한번 보죠. 민수기 14장 잠깐 보시면요. 그 심판의 모습을 참 무섭게도 14장 민수기 14장 32절 보시면요.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유일한 자가 될 것이다. 그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은 다 죽습니다. 그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 그 피를 우리 자손에 돌려라. 그 자손들의 고난 받았듯이 그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소멸되기까지 유리하고 고통받을 것이다. 죽기까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소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소멸은 뭡니까?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시대가 죽은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에.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멸될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정교회가 이제 건축하려고 땅을 사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뭐 구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새술은 세부대라고 안 하고 세부대에 새술을 담자. 좀 이렇게 바꿔봤어요. 세부대가 준비되는데 저기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새술이 들어가야겠다. 뭐 같은 말씀인데 구호를 바꿔봤습니다. 세부대 새술을 담자. 새로운 시작은 내가 새술이 돼야 돼요. 새술이 돼야지만이 세부대가 온전히 버티는 거죠. 헌부대는요, 이 새술은요, 이 화학적이 이렇게 했고요, 막 커집니다. 이렇게 부풀어져요. 그러면 헌부대는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세부대는요, 신축성이 있어서요, 그 부풀어진 것도 견뎌요. 그래서 맛있는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부대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새술이 들어가야 된다 싶습니다. 성경은 그 죽은 자들을 소멸했다고 표현한 것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소멸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예요. 근데 세상에 어떤 법도 예외가 있듯이 예외가 여호수아 갈렙인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예외가 된 겁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포구했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 갈렙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은 것처럼요,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세상에 편한 게 없더라고요. 그 모진 고난을 이기고 버텼기 때문에 그지. 아이고 죽겠다, 돌 맞아 죽겠다. 아유 사실은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어요. 살고자 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견지 지켰어요.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이 민수기 새로운 시작이 신명기 1장에서 1장 5절 보면요,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그래서 쭉 회고했던 겁니다. 쭉 회고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했는데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을 누가 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자와 자녀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본다지 않습니까? 모계가 이스라엘이면요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부계가 유대인이면요 막 조사한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남자들 다 죽었습니다. 누가 살아남았죠?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이 율법 설명을 누가 들었냐면요, 여자와 아이들이 들은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맡긴 겁니다. 그 부모들이 아이를 잘 키웠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민수기 20장 보면 다시 들어가지 않고요. 다시 가데스 바네에 40년에 들어왔는데 돌아오자마자 한 게 원망이에요. 물이 없으므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물을 내랴? 그래서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화를 냈지 않습니까? 명하라 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 이 40년 지나서 똑같네 하고 화를 내서 무리바 반석을 쳤어요. 예, 명하라 했던 것도 2번 쳤어요. 분을 못 이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고 했죠. 근데 그 진심과 사실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신명기랬지 않습니까? 신명기 보시면요. 신명기 1장 19절 보면은 정탐한 내용을 회고하는 거예요. 정탐한 내용을 회고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에 반에 이른 때 그래서 21절 끝에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취조하지 말라 한즉 다른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하자 하기에 23절을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기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누구예요? 모세가 나와요. 인구조사 누가 시켰습니까? 다윗의 인구조사. 예. 사단이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성경은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단의 역사, 초월 섭리가 하나님이듯이 이거는 본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명기 봤더니 자기의 마음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는데 그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네. 그래서 누가 선히 여겼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니요. 나 모세가 그 말을 선히 여겨서 보냈다. 주체가 자기인 것처럼 나와요. 들킨 거죠? 그래서 신명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면요. 기억하라예요. 너의 본심을 기억하라. 너의 본심을 기억하라. 진짜 너의 마음이 무엇이냐? 무리바 반석을 2번 친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저는 이거 보다가 가나안 땅 탐지를 내가 선히 여겨서 보냈다고? 한 명씩 골라.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거 내가 했어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왜 무릎을 꿇습니까? 여호와를 먼저 인정하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모든 모임을 시작합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쓰임을 받은 나 같은 벼룩과 개를 줬나이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까지 거룩한 호칭을 해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마음에 합한 사람 있나요? 내 남편이 내 마음에 합해요. 내 자식이 내 마음에 합해요. 나도 내가 싫은데,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본심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신명기 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래서 9절 10절 보면요, 그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쳐라. 그 역할을 아내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붙어 떠나지 않은 우리들, 나오미를 붙여쳤던 롯이
예수님 족보에 들었듯이 주님 오실 날까지 정말 붙어 떠나지 않는 그런 단단한 신앙을 견자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오는 날씨, 불편한 날씨 가운데서도 말씀의 앞에 나오는 우리 일상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2차 학예 수양에 마치고 올라오는 발걸음 각자의 처소 옮겨질 때까지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일상교회도 또 갑니다. 또 많이 수고할 겁니다. 그 모든 수고로움과 헌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터전이 되고 복음의 교두보가 되고 또 복음의 전진기지가 돼서 정말 많은 이뤄진 영혼들 구원받는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멀리서나마 또 가깝게 기도합니다. 나머지 모든 일정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